오늘 계속해서 사도행전 16장 말씀 가지고 길이 막혔을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지역에 큰 해일이 왔었죠. 그리고 스톰이 많이 찾아왔었습니다. 그때 아이들 피아노 그 레슨에 데려다 주려고 이제 차를 가지고 나왔는데 길이 막히는 겁니다. 10분, 20분 정도 일찍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 도로가 꽉 막혀 있는 거예요. 유니온 길 찾아서 가려고 했는데 또 공사하느냐고 길 자체가 크로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5번 고속도로로 나가서 140번 그쪽으로 나가려고 이렇게 좀 봤더니 또 거기도 또 차들이 꽉 가게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 나와가지고 네바다 쪽으로 가보면 뭐가 있을까 싶어서 방향을 틀어 갔는데 또 거기도 막혀가지고 뭐 이리 가도 막히고 저리 가도 막혀서 오도 가도 못하는, 그래서 길바닥에서 그냥 30분 40분 시간을 보냈던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이쪽 길도 막히고 저쪽 길도 막히는, 그러다 보면 시간은 다가오고 온통 막혀버린 길 위에서 조바심을 가지고 발을 동동 그리던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런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 속에서도 마치 길이 막힌 것처럼 이리 가도 막히고 저리 가도 막혀서 정말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참 답답함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정말 발을 동동 그리고 있을 때가 있죠. 여러분, 인생의 길이 막히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지난 3년간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사실 세계로 통하는 길이 막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관공서도 문을 닫고 극장과 식당, 심지어 학교, 심지어는 병원조차도 문을 닫아야 하는 그런 실정에 있었었죠. 그 기간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떠나야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길이 막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였죠. 그 당시 LA에서 사역을 하시던 한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한 걸 들었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길이 막혔습니다. 어디를 가도 열려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분의 좌절과 절망, 그리고 그 답답함은 사실 이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것이죠. 지푸라기도라도 잡고 싶은 그와 같은 심정으로 이리 뛰고 저리 뛰어보지만 길이 막혀 있을 때, 그때 찾아오는 이 절망감이라는 것, 그 좌절감이라는 것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면 뭔가 뻥 뚫린 고속도로처럼 뻥 뚫리고 우리의 막혔던 것이 팍 뚫렸으면 좋겠는데 이게 그렇지 않을 경우도 많죠. 수많은 시간 이분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길은 막혀 있을 수 있고요, 이리 뛰어봐도 저리 뛰어봐도 열려지지 않는 길 앞에서 답답함으로 밤잠을 설치고 좌절과 절망의 눈물을 흘릴 때가 우리 동일한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서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길이 막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길이 막혔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을 하고 또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16장은 선교의 길이 막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죠.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한 복음 전도의 그 위대한 선교 사역의 길을 가는 거라면 그냥 빵 뚫린 고속도로처럼 열려져야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막힘이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고요, 오늘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도 그렇고 막힘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을 감당하려 할 때 막힘은 더 많은 경우를 목회하면서 경험하게 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길이 막혔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길이 막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반응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이제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바울이 원래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계획은 아시아 쪽을 향해 가는 거였죠.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에 1차 때 세웠던 그 교회들을 다시 방문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교회를 세우고 더 나아가서는 동쪽을 향해 나가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6절, 7절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을 한번 다시 보시면 어떠한 일이 있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 7절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불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바울의 계획은 소아시를 향해 동쪽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막혔죠. 오늘 6절 말씀에 전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이 단어가 콜리오라는 단어인데 사실 그 의미가 잘라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정원의 꽃나무를 잘 자라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는 것처럼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소아시를 향해 가려고 했는데 잘라버림을 당한 것이죠. 완전한 거절입니다. 완전히 길이 막혀버린 겁니다. 이리 가도 막히고 저리 가도 막히는 그와 같은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답답하고요, 절망적인 상황이 아닐 수 없죠. 여러분, 이렇게 길이 막혔을 때 나의 생각과 내 뜻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고 막힐 때 저와 여러분들의 반응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인생의 길이 막힐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까요? 먼저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합니다. 뭐에 민감해야 된다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오늘 성령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나의 계획,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여기에 센시티브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막힌 길을 제대로 헤쳐나가기 어렵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6절, 7절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바울과 그의 일행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교통하고 교제했던 한 분을 소개합니다. 그분이 누구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밝히고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실 지금 이 상황이 사도 바울 개인 어떤 생각, 개인적인 센스로 생각할 때는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금까지 이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은 너무나 잘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열매도 맺었고 결과도 굉장히 좋았죠. 소위 말해서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막힘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1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의 선교 열매의 결정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하고 있어요? 디모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자 디모데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바울이 이 더베와 루스드라는 그곳에 도착을 했는데 놀라운 것은 그곳에 뭐가 생긴 거예요? 제자가 생긴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잘 양육도 해주지 못했는데 하나님을 충실하게 믿고 헌신한 제자가 생긴 거죠.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그러한 역사이고 은혜입니까? 이처럼 잘 나간다라고 생각하고 잘 되어진다라고 생각한 그러한 시점이었는데 이 사도 바울의 개인의 어떤 센스나 개인의 생각으로는 전혀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잘 나가기 때문에 이제 나간다라고 생각할 때 이제 이쪽으로 가기 원합니다 했을 때 성령께서 뭐 하시는 근데 막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계획하고 진행하려고 했던 그런 복음의 길을 누가 막았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막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저와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떨까? 우리가 그와 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지금은 안 됩니다. 조금 더 기다려 주십시오. 조금 더 나가야 합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아마 따지고 대들지 않았겠습니까? 실망하고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사도 바울의 반응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떻게 반응합니까? 6절과 7절을 통해서 바울이 어디에 반응하고 있는가 조금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바울은 자신의 센스, 자신의 계획,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누구에게 의지해서 성령께 의지하고 성령께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보고 있죠. 지금 사도 바울은 무엇을 하든지 수시로 때때마다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경우도 그렇고요. 그가 아시아 쪽으로 가려 할 때 성령께서 막으시는 것을 금방 알아차리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잘 모르고 자신 힘 가지고 애쓰려고 했지만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멈추어 서게 된 것을 오늘 발견합니다. 이것을 보면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센스, 어떤 자신의 계획, 자신의 의지를 앞세워 반응하지 않았던 것이죠. 철저하게 누구에게? 성령께 의지해서 어디로 가시는가? 성령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성령께서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나를 지금 어떻게 드라이브하고 계신가? 이것에 주목하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해 간 것을 우리는 목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성령에 민감해서 그렇게 따라갈 수 있었을까? 인도하심을 받았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저는 이 사도 바울이 어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령께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우리가 서신서를 쭉 읽어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강조하는 그러한 한 가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쭉 한번 읽어보시면 뭐를 굉장히 강조하는가? 기도를 굉장히 강조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요, 사도 바울 자신의 영적 아들인 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 같은 말을 남길 때에도 여러분 교훈해 주는데,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가르침이 나옵니다. 그 가르침 가운데 첫 번째 가르침이 뭔지 아세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은 가르침을 주면서도 첫 번째로 강조하는 게 뭡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도 바울 자신의 전 사역을 돌아볼 때 이 기도를 빼놓고서는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연약함을 채워주셔서 자신의 그 모든 사역을 감당했음을 사도 바울이 몸소 자신의 사역 가운데 체험하여 알기 때문에 디모데에게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께 민감하게 됩니다. 기도해야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게 되고요, 내 센스 다 내려놓게 되고, 누구의 뜻을 구하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영적인 센스가 민감해지고요, 기도할 때 성령이 어디로 인도해 하시는가,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전에 카자흐스탄에 선교하셨던 한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한국에서 외국어 대학 나오시고 언어학을 공부해서 박사학위까지 받으신 거죠. 그리고 이제 대학의 교수로 이제 초청을 받아서 가야 되는데 그 교수 자리를 다 내려놓고요, 척박한 카자흐스탄에 가서 20여 년 넘게 선교 사역을 하면서 헌신했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 선교 사역 초창기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매일매일의 삶이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사역이었다. 성령의 능력받지 않고는 한순간도 제대로 설 수 없는 그런 선교 사역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한 일화를 경험했던 그런 간증을 들었는데, 이분이 처음에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교회 장소를, 건물 하나를 매입하게 된 거예요. 구입했어요. 그 예배당에 쓰려고 구입해서 들어갔는데 건물을 사놓고 봤더니 그 건물 안에 이 모슬렘 사원이 들어선 거예요. 그래서 교회당과 모슬림이 한 건물 아래에 있게 되니까 이게 예배 드릴 때마다 부딪히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결국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자 이 모슬렘 지도자가 찾아와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둘이 같이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니네들이 나가라. 안 그러면 너네들 죽게 될 것이다. 여러분 카자흐스탄이라는 땅은 모슬렘이 여러분 지배하는 그런 나라 아니겠습니까? 기독교가 들어가서 큰 소리 칠 수 없는 그런 땅이에요.
일반적인 상식에 의하면 그 어떤 명령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죽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선교사님 마음에 얼마나 담대함이 생기고 어떤 마음이었는지 모르는데 그 이야기 모슬렘 지도자가 이야기할 때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저 위에 계신 분에게 나는 지시를 받기 때문에 내가 한번 물어보겠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 위에 계신 분이 누구냐고. 그게 나중에 설명해 주겠다고. 이렇게 하고 그 순간을 모면했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한국에서 대사님이 그 카자흐스탄에 방문을 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뭐 이분이 워낙 러시아어를 잘하게 되니까 이 대사 통역을 하게 돼서 대통령궁에 같이 가게 된 거예요. 대통령을 만나는 자리에서 이 통역을 하게 돼요. 근데 그 모든 상황이 뭐게 되면 뉴스에 송출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슬렘 지도자가 뭐를 받겠어요? 뉴스를 보게 된 거예요. 근데 누구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 와가지고 내가 뉴스 잘 봤다고 하면서 네가 얘기했던 그 윗분이 그분이었냐고. 내가 그거 진작에 좀 얘기해 주지. 그랬으면 내가 미리미리 조치했을 건데. 이러면서 이 모슬렘 지도자가 어떻게 딜을 하냐면은 우리가 같이 할 수는 없다. 이 모슬렘들은 같이 기독교인들하고 같은 땅에 묻히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최악의 저주 중에 저주라는 거. 그러니까 너희들이 여기서 살면서 우리가 같이 죽으면 같이 장례 지내고 같은 땅에 묻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땅을 저기 먼 곳에 땅을 1.5헥타르로 공짜로 줄 테니까 거기 가서 너네들이 건물도 세우고 새로 시작해라. 그래가지고 이분이 느닷없이 이 선교 현장에서 땅을 1.5헥타르를 공짜로 받고 거기에 건물도 짓고 사역이 펼쳐지게 됐다라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누가 하신 거예요? 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건데 어떤 상황 속에서 이분이 기도할 때 막힘이 있지만 뭐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만일 사람의 생각 가지고 사람의 센스 가지고 판단하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 전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내가 상상할 수 없고 내가 계획할 수 없는 하나님 사이즈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힘이 있다라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함으로 성령께서 지금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것을 알 때 내가 볼 수 없었던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서 인생 길을 맡길 때 나의 생각과 내 뜻이 내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요.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 민감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9절 말씀 보면 인생의 길이 막혔을 때 이 사도 바울이 어디에 민감했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절 10절 시작.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소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해도 막히고, 무시아 앞에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북쪽으로 가려고 해도 막히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길이 막혔다라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냥 주저앉아서 한숨만 쉴 수도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9절과 10절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 하려고 지금 애썼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는 걸 보죠. 여기에서 오늘 환상을 보았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환상은 하나님의 뜻을 알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으로 사용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환상은요, 단순히 상상이나 여러분들이 꿈꾸는 어떤 꿈이 이런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의 메시지의 전달의 수단으로 성경은 사용되고 있죠.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의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 메시지 앞에 뭐 한 거예요? 순종하죠. 겸손히 순종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반응이라고 믿어요.
오늘 많은 성도님들이 뭔가 문제가 생기고 뭔가 어려움이 있을 때는 어디에 포커스가 자꾸 맞추게 돼요? 그 문제에 집중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문제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이게 진짜 좋은 곳에서 오는 것인지 엉뚱한 곳에 오는 건지 모르고, 여기 가서 어느 권사한테 기도받으면 낫는데 가가지고 머리 들밀고 기도받고, 무슨 목사가 그냥 환상 본대 하고 거기 가서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뭔지도 진지 모르고 이단인지 뭔지도 모르고 거기 가면 막 성령 불이 나온대, 막 거기 몰려가가지고 막 뭔가 썸띵 뭐 스페셜한 거 있는 줄 알고 엉뚱한 데 가다 보니까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뭐에 집중하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병이라든지 문제라든지 사건, 여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뭐가 참인지 진리인지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놓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본질적인 메시지를 놓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문제를 잘 해결하고 잘 푸는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그 문제 앞에 어떠한 태도로 어떻게 반응하는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가시는가, 여기에 더 관심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서 있어. 홍해 앞에 지금 서 있는데 하나님의 관심이 홍해를 가르는 거에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건너가는 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앞에 서가지고 그 막 홍해가 갈라져고 거기를 막 건너가는 그와 같은 뭐 어마어마한 일을 경험한 이거 자체에 관심 없어요. 누구에게 관심이 있어? 그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심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 홍해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가, 그들이 그 홍해를 건너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가,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여러분, 여리고, 그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 앞에 선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관심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릴까,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어요? 또 그런가 보네. 그거는 하나님 관심은 그거 없어요. 여리고성이 반쪽이 파하던 무슨 뭐 노래를 불러서 없어지던 이거에 관심 있는 게 하나님 관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관심은 어디 있어요? 그 여리고성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그러한 이름을 높이고, 여기에 관심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신앙인들이 왜 여러분 초점을 놓치느냐? 자꾸 홍해 어떻게 갈라지는가, 자꾸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지는가. 여러분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오는데 이 문제 어떻게 해결되는가, 이거 어떻게 푸는가, 이 질병이 왔는데 질병이 어떻게 이게 고쳐지는가, 여기에만 관심 쏟다 보니까 정작 찾아야 할 누가 없어져. 자꾸 대답들 해보셔요. 하나님이 없어져.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옆에서 저기 권사한테 기도받으면 낫는데 한번 가봐, 그러니까 쫄랑쫄랑 가가지고, 그래요? 믿지는 것 없으니까 가서 한번 받아볼까? 이러는 거예요. 그 권사 통해서 치료하실 하나님은요, 그냥 말씀 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 치료하셔요. 하나님 능력이에요. 엉뚱한 막, 여러분, 이단일수록 뭐가 막 많이 나타나? 현상들이 많어. 뭔가 막 something 스페셜해. 막 저도 그래서 지금 금지팡이를 하나 들고 나올까 지금 생각 중이요. 막 해서 지금 여기 나갑니다 막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의 삶에 뭐가 바뀌는 것, 뭐가 문제가 풀어지는 것, 이 하나님 관심 없어. 하나님 관심은 뭐예요? 그 문제 앞에, 그 사건 앞에, 그 질병 앞에, 그 갈등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어떻게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가. 어느 목사님이 자신의 교회에 다니던
의사 형제에 대한 그런 이야기 들려주는데, 이분이 사회적으로 성공도 하고 소위 잘 나가던 의사. 근데 이분 취미가 뭐냐면 스쿠버 다이빙. 어느 날 친구들과 함께 스쿠버 다이빙 나갔다가 폭풍우 가운데 풍랑으로 막, 이게 그거 있잖아요. 뭐라고 하죠? 그거? 이렇게 같이 파도가 갑자기 이상하게 역류로 일어나가지고 멀리 나가는 그런 게 와가지고 이게 계속 떠내려 나가가지고 이 한 13시간을 그냥 바다 한가운데서 표류하게 됐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 지나 뭐 낮은 상관없는데 밤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바다 한가운데서 이 두려움이 몰려오는데 막 죽을 것 같대요. 모든 희망 사라지고 구조대를 기다리고 막. 근데 그날 파도도 막 치고 하니까 어떻게 할 바를 모르. 그런데 이 보통 스쿠버 다이빙 할 때 라이트를 안 가지고 가는데, 근데 어느 날 친구 한 명이 라이트를 갖고 왔대. 그래가지고 밤이 돼서 막 그냥 아무도 없는 그런 순간이니까 이 친구가 라이트로 막 깜빡하면서 구조해달라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거기를 지나가던 500톤급 대형 선박 하나가 그 랜턴 빛 하나 보고 그 사람들 다 구해줬대요. 이렇게 죽음 직전에서 구조받고 살았으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살려주셨구나 하고서 뭐 해야 됩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어요? 또 아닌가 비네. 또 우연히 재수가 좋아서 그렇게 된 거지. 그래서 목사님이 그 형제에게, 의사 형제에게 이렇게 조언을 했대요. 권면을 했대. 형제님, 이 세상 살면서 두 가지 큰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은혜이고요. 말씀하시는 은혜, 형제님이 이렇게 구조받으신 것도 다시 살려준 것도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 잘 들으시고 큰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생활 잘하라고 이렇게 권면해줘. 그랬는데 이 형제가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 그러고 뭐 자기가 재수 좋아서 산 줄 알고, 자기가 막 산 줄 알고 또 그냥 세상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 두 번째 뭐라고 했냐면, 그 큰 은혜에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 듣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냥 잘 들으라고 순종하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삶에 일어나는 모든 순간순간이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예요. 그 메시지 들려줄 때 뭐 해야 됩니까? 잘 들어야 돼. 근데 들려지지 않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자꾸 막 그냥 본인이 잘난 줄 알고, 본인이 잘해서 된 줄 알고,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이룬 줄 알고, 그때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음성에 뭐 해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요,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뭐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66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 들려지는 말씀이 들려줘야 되는데 이게 말씀이 안 들려지니까 자꾸 말씀 읽고 나서 은혜 받고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서로 싸우지 말고 사랑하라고 했더니 가서 싸워. 뭐가 안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길 주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려지길 주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게 메시지로 안 들리고 엉뚱한 소리로 자꾸 들려지니까, 여러분, 교회는 오래 다녔다고 하고 뭐 신앙생활은 뭐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삶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삶의 간증이 없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삶의 속에서 어떠한 길이 막힌 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처한 상황이 자꾸 길이 멀게만 느껴진다 할지라도, 더 이상 길은 없다라고 하는 절망스러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가던 길 멈추고 잠잠히 인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나의 센스, 나에게 나의 의지 내려놓고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앞에 겸손히 맡겨질 때 그 가운데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통해 새 길을 허락하시고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내가 계획할 수 없는, 내가 바라보지도 못했던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들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한번 길을 만드시는 주 이 찬양 함께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여기 함께 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다시 한번 주 여기 함께 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길을 만드시는 새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비치시는 분, 그는 나의 하나님. 길을 만드시는 주,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에 비치시는 분, 그는 나의 하나님. 주 여기 함께 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속에 오셔서 성령님께서 정말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계획할 수 없고 내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길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나가게 하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심령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나를 덮으시고 능력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길이 막혀서 힘든 분 계십니까? 이러지도 정말 이리 가도 길이 막히고 저리 가도 길이 막혀서 답답하고 낙심되고 절망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 붙잡으십시다. 오늘도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구원자진 예수 그리스도 만날 때 우리 가운데 참된 구원함인 줄 믿습니다. 새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결단하며 나갑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새 길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새 길을 만드시는 분,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같이 고백합시다. 새 길을 만드시는, 새 길을 만드시는 분,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에 비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 새 길을 만드시는 분,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막힌 길을 여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내가 상상할 수도 없고 계획할 수도 없고 정말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나는 막혀서 끝난 것 같지만, 나는 막혀서 더 이상 걸을 수 없는 것 같지만, 나는 막혀서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것 같지만, 오늘도 새 길을 만드셔서 우리 속에 큰 기적을 행하시고 우리 속에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말씀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오리.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지켜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오늘도 이루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 찬양하며 고백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